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2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값을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시 그 사람 대단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분야에서 대단하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때 그때 종종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에는 상품에도 가져다가 씁니다. 어떤 종류의 상품 하면 떠오르는 옷이나 신발의 브랜드 혹은 자동차나 휴대폰의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 상표, 그 브랜드를 사람들은 명불허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나 상품이 명불허전이지 그 유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나 그 유명한 상품, 그 브랜드를 쓰는 사람이 명불허전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명불허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명불허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조차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지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 길게 본문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는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바라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생각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가치와 소망을 담아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부활 엘리야 사상이나 종말 선지자에 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대한 무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흔듭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종종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볼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우스꽝스러운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선지자도 위대한 종교의 스승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의 왕이시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무지 앞에서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며 명불허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조차 드러나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불의 앞에서도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의 불의와 불법에 관한 고발은 그 대상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과 삶의 원칙에 아주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유대 땅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의 불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분봉왕인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강도 높은 비판 앞에서 분노한 헤로디아는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의로 인한 어두워진 눈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은 시대의 목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악한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때문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은 드러나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은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공의를 따르는 자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공의의 길이기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길이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사는 길이기에,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사는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이기에 그 길이 큰 보상이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승리주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이며 불의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며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조차 드러나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죽음 앞에서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제법 긴 분량을 할애하여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이러한 배치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는 헤롯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과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 앞에서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66년 조선 땅에 온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화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달구어진 모래사장에 조선 광군에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세의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 27세의 젊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선 땅에 내어드린 이 젊은이는 조선 땅의 첫 번째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고 이 나라와 백성의 삶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조선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첫 발을 내디뎠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서 한 권의 성경을 전하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성경을 받은 이는 바로 박충권입니다. 이 박충권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 장로가 돼서 첫 번째 순교자인 그 로버트 토마스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오늘까지 흘러서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의인은 정말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은 악인에 의하여 장난거리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추는 춤의 대가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많은 경우 세례 요한처럼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고 성경 한 권을 전하며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처럼 의인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이 허무하게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악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은, 예수 그 이름은 그들 가슴 속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죽음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 그 이름 앞에서 죽지 못한 나의 자, 나의 옛사람도 의미합니다. 그렇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죄악된 본성이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세례 요한이, 토마스 선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극악한 본성을 죽이며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합니다. 무지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명불허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모든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무지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예수 그 이름이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 이름이 전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자아와 옛 본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